삶이 고달플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고달픈 시간을 가장 진짜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여서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반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정말로 자기의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정말로 피신을 가게 되는 귀한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사실 온 것입니다. 밧세바와 또 정말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로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칼이 너의 집안에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한테.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진짜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죄가 때문에 온 것 때문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과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정말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사실 정말로 삶이 좀 평탄하면 좋겠는데, 또 삶이 좀 평안하면 좋겠는데, 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려움이 오지 않을 거야. 힘든 일들이 오지 않을 거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떨 때는 잘하고 있어도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는 것뿐이지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내가 신앙을 더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결단할 때에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해 본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신다던가 그럴 때에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제 삶 가운데서 오는 것을 갖다가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구나, 반대로 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적이 있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또 환경에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은 마귀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떼내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그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제쳐하며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요, 삶의 고난을 보니까 축복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삶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오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탄하게 가기 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오늘 삶의 고달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올 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잘 대처하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들을 이기고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카운슬링을 가끔 해보면은 답답해요, 마음이. 왜냐하면 답답해. 정말로 문제가 계속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더 나아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좌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싸워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고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래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정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그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은혜는 이가 다윗이 이제 나아가잖아요. 나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데 이제 처량하게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피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는 시골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그네가 아니냐,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도 좋지만 다윗 앞에서도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군사들과 또 군인들을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시골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다윗과 함께 할 것이며 다윗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 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떤 지파, 어느 족속이 자기에게 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다윗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저는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달프고 힘들 때에 주위에 신실한 사람들, 또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권면과 위로가 있고요. 그 충성됨을 갖다가 보게 될 때에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공부했었어요. 금요일 때. 근데 다윗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4장에 디모데후서 4장에 후반절에 내려가면 뭐라 그랬냐면 모두가 다 나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냐면 너무나 마음이 외롭고 너무나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나이가 먹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고 혼자 있는 신세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많이 떠난 거예요. 근데 그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100명의 친구가 있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한두 명의 신실한 친구,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위로와 권면과 충성됨을 통해서 여러분은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렇지만요 정말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로 나에게 권면을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하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서 또한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렵고 진짜 힘들었었을 때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고 진짜 충성되고요 신실하고요 저를 붙잡아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그런 사람 때문에 오늘 제가 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그분들 없었으면 사실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들의 충성됨과 그분들의 기도와 아멘. 그리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목사님 편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게끔 만들어준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의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어쩔 때는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위로잖아요. 이렇게 느낄 수 없는 위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어떤 충성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주고 우리와 같이 해주고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충성되게 정말로 신실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때에는 배반하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배반하며 그랬어요. 의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마지막 때에는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충성된 사람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충성된 사람이 많은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사장이 되어도요, 비즈니스 오너가 돼도 직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회사를 섬겨요. 그리고 정말로 충성돼요. 그렇게. 그렇다면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삼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그들이 위로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와 동역자들을 이곳에서 많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이 한탄을 했어요. 왜 한탄했냐면 시편 10편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탄을 해요. 경건한 자, 충성된 자. 이 세상에서 자꾸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한탄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정말로 문제와 허덕임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로 권면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동역자들을 많이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탁하세요. 그냥 아멘. 예, 우리 LA 기도팀도 있고 플러트 기도팀도 있고요.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부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알아요. 저는 그 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맛보고자 하는 것은요,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간다고 얘기를 듣고 이 사독이라는 사람,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제 법궤를 들고 나온 거예요. 법궤를 들고 나와서 이제 다윗을 쫓아가려고. 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사독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요.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돌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너의 아들들이 있지 않느냐. 아이다 말하고 정말로 요나단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나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통해서 기다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성견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견자라는 것은 무엇을 보냐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견자.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앞에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앞날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아니까 내가 너의 소식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삶이 고달플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견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성견자 같은 사람은 앞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앞날을 보면서 앞날을 준비할 수 있고요. 앞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는 물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지혜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뭐냐면 개미가 이 시즌이 정말 추워지는 줄 알잖아요. 겨울이 오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여름에 양식을 갖다가 모아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양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름에 모아둬가지고요. 겨울 내내 그 양식을 먹고 지내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러니까 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는 정말 무엇이 지혜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잠언 31장에 보면은 어떤 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현숙한 여인이 왜 현숙한 여인인 줄 아세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는 뭘 하냐면 계속해서 일을 해. 그래가지고 담요도 만들고 애들 옷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는 다 따뜻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추위를 그 가정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예요. 아멘?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지혜를 갖다가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왜냐하면 너가 선견자이기 때문에 앞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지혜와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카운슬링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카운슬링을 제대로 잘 받으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때 우리가 그런 지혜, 그것을 갖다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혜가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더해지면서 다른 사람도 권면할 수 있고 향수님도 할 수 있고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독이 정말 아히다가 요나단에게 나중에 이제 소식을 전해가지고 나루토에서 기다리지 말라고. 예, 당신이 아히도멜이 정말로 모략해가지고 압살롬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는요, 여러분이 힘들고 혼자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분에게 찾아가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견자라든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지혜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가지고요, 조언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들리 카운슬링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적 침체를 갖다가 보호를 했었어요. 영적 침체를 보호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좀 도움을. 근데 전혀 도움을 못 주시더라고요. 왜 도움을 못 주냐면 본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아니에요. 예, 본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아니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진짜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는요, 더 깊이 들어가, 내가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은 정말 지혜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 느낀 게, 우리가 어쩔 때는요,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오나?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든 일이 오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고요,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카운슬링 하는 사람 돼요. 아멘. 아멘? 진짜예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어려움이 절대로 여러분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에게 더 좋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삼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을 배우시고 거기서 지혜를 배우셔서 정말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영적 침체를 보호를 했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해주시는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반드시 나온다,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흥분되지 마시고요, 조언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보니까는요, 저는 혼자 싸웠어요, 많은 경우에서. 근데 혼자 싸우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요, 영적이고. 근데 누군가가 멘토리 돼가지고요, 정말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가이드 해 주잖아요. 더 쉽게 봐요. 아멘? 영적인 길도 그래요. 더 쉽게 봐요, 정말로. 그 가이드가 없고 누가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부딪히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공 실패 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왜? 내가 몸 안에서 다 습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지혜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면 금방 가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금방 갑니다. 아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부딪혀서 하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진짜 그런 조언과 그런 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만약에 도움을 내가 구할 수 없다, 어떤 내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말씀은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아멘?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세요.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믿으시죠? 아멘? 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안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그냥 계속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10장을 읽었잖아요. 어쨌든 20장을 읽잖아요. 그 20장과 10장을 읽는 동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두세 가지가 있어요. 아멘? 그걸 해봐요. 문제 해결돼요. 아멘. 아멘?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 하나님 말씀이 참 놀라운, 이게 오묘한 말씀이구나 정말.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지혜를 주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잠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높이 사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진리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관심 있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근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딱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에 딱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 저는 그걸 딱 붙잡아요. 그럼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배워요. 지혜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걸 통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지혜가요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많이 습득하고 나아가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생기겠어요. 아멘? 저는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삶이 쉬워요. 아멘. 지혜가 없으면요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 힘들게 가지 마세요. 아멘? 저는 삶 가운데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고통 많이 당하는 거 싫어요. 아멘.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지혜를 찾고 얻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는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근데 왜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냐면 다윗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사예요. 그러니까 어드바이저예요. 이 사람은요 전쟁에 대해서 융통한 사람입니다. 네. 이 손자병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병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근데 압살롬에게 붙으니까 이제 전쟁을 하고 이 병법을 할 때 자기가 너무나 불리하게 생겼어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도로 병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하는 게 있어요. 뭘 했냐면은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셨어. 근데 그 응답이 누구냐면 후세라는 사람을 딱 붙여주신 거야. 그러면서 후세에게 뭐라 하냐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네, 다윗을 또 어드바이스한 사람이에요. 근데 후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가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내 아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섬겼으니까 이제 아들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갖다가 어리석게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후세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세에게 부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어쩔 때는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좀 천천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빨리 응답해 주시든지 천천히 응답해 주시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 저는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다. 아멘?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도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멘.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실 준비 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말씀 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을 우리 사람 또한 이루세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만 이기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그죠?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만 봐요. 근데 그 전 구절 한번 보세요. 26절과 2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스럽잖아요. 문제를 당할 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그 고통의 신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울기만 하셔도 돼요. 그렇죠? 성령님이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울기만 해도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로 전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문제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까지, 하나님의 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문제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가 없어지면 좋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를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진짜 어려움이 오면요, 기도를 못합니다. 아멘? 못해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눌려가지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눌려가지고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의 훈련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되면요, 진짜 어려울 때는 기도가 나와요. 아멘.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가 더 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있을 때는 눌려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때 어떻게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한다고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요. 네. 아멘? 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아멘?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잠시. 근데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이 되게 되시길 주의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후세가 정말로 기도의 응답 받아서 정말로 그래서 그게 완전히 키포인트였어요, 사실은. 아멘? 그 후세가 아비도벨의 모략을 파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또 그 후세가 준 어드바이스 때문에 압살롬이 그걸 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기다려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요, 16장에 나와요. 여러분요.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면 나와요. 근데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그냥 15장만 읽었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16장에 보면은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이제 저주하기 시작해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을 쫓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다윗을 안 좋아했어요. 평상시에 감정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신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불을 더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더 고난에 고난을 더하게 하려고 다윗을 갖다가 저주하고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아비새가 옆에 다윗의 장관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왕을 갖다가 모독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저로 가서 칼로 치니까,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도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시므이, 사울 지파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멋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화내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나를 돌아보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일을 베푸시기 원한다. 그거를 갖다가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이루기 원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문제를 당하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던가, 그것은 어느 때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맡겨질 때까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이상 기도하게 되면 염려가 또 돼요. 왜? 내가 자꾸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걱정에 대한 거예요. 염려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비전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염려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여러분, 성경에는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맡기라고 나오지 계속 기도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아멘. 저도 맡기지 않고 기도만 했거든요. 계속 걱정이 돼. 여러분. 왜? 진짜 맡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걱정해요. 계속 근심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할 때는 언제까지 기도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히 맡겨졌잖아요. 여러분 마음 평안해요. 아멘. 왜?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는 아직도 걱정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에 맡기는 기도를 하잖아요. 맡겨버리잖아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거는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최고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6개월 동안을 고민을 한 거예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맡기는 기도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도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루는 정말로 막 위기함까지 막 생기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걱정하니까 밥이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짜증이 확 나가지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주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 이제 걱정 그만하겠다고, 근심 그만하겠다고, 아주 이제 타이어하다고 내가 6개월 동안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죠.
동서남북이 다 막혔는데 동이 먼저 열리기 시작해요. 아멘? 진짜로. 그 다음에 이쪽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쪽 길. 와,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 맡기는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 여러분, 문제를 놓고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 계속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마. 계속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멘? 여러분, 문제는 맡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염려는 맡겨야 돼요. 걱정이 되는 건 맡겨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주님의 손에 있어. 이제 나한테 있잖아. 그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모시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달프고 힘들 때에 그러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놓고 너무 오래 기도해요. 문제 안 떠나가요. 그러면요. 왜? 여러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리고 계속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은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고요. 아멘. 아멘. 네. 비전도 이루어질 때까지 하세요. 아멘. 문제는요, 맡기는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친구가 그렇게 요구에 맡기잖아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맡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손으로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게 되시길 주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시면서 가실 거예요. 인생에 고달픔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가게 되시기를 주님입니다. 먼저 간 선조들 보세요. 다 이기고 갔어요. 여러분도 이기고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주님, 우리는 승리하며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붙잡고 있지 않게 하시고 문제는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에서 떠나서 주님께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